기 목사님 설교의 한 간증입니다. 한 남자가 아내가 중병이 걸려서 들어 누워 버렸어요. 일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고민이다. 이제 나도 힘든데 내가 이렇게 또 나이가 있어서 힘든데 또 아내를 평생 간호할 생각을 하니 앞이 막막하고 제발 이 일 좀 병이 났으면 좋겠는데 길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속는 셈 치고 한번 교회를 가봐라. 어디를 가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여의도 순복음교를 다니시니까 여의도 순복음교를 한번 가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니까 거기에 간 거예요. 아따 자기 아내 병을 고치겠다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 교회에 아내 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교육자가 그 얘기를 듣더니 여기에서 병도 고치지만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은 그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열심히 또 찾아갔대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기도원까지 찾아간 거예요. 기도원에 찾아갔는데 또 거기 앞에서 이제 여자 전사님 교육자를 만난 거죠. 그래서 내가 여차저차해서 아내 병을 고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전사님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굴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금식을 하셔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뭣도 모르고 그냥 기도굴에 들어갔는데 아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와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다른 기도 할 거 없다. 이건 뭐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다른 기도 할 거 없고 하나님 제 아내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아내를 고쳐주세요. 이 기도만 주구장창 계속 하라는 거예요. 밤낮 없이. 그래가지고 그 기도굴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제 아내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아내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아내를 고쳐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금식을 계속하니까 배는 고파오고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우리 아내 병 고치러 왔다가 나도 들어 눕겠다 이러다가 몸이 떨리니까 그래가지고 나가서 전도사님께 아니 여차저차해서 지금 내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몸이 떨린다 그랬더니 그거는 몸이 아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하셔라. 내 아내를 고쳐달라고. 그래서 또 들어가지고 또 그 말을 듣고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고쳐주세요. 내 아내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나중에 혀가 꼬이는 거예요. 혀가 막 꼬이니까 야 이러다가 내가 이거 미쳐버리는 거 아닌가. 내가 내 아내 병 고치러 들어왔다가 몸이 떨리지 않나. 이제는 혀가 꼬여가지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니 내가 이거 점점 미쳐가는 거 아닌가. 또 놀래가지고 나와서 전사님한테 아니 자꾸 혀가 꼬여가지고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거 방언받은 거라고.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니까 이제부터는 계속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기도를 바꾸라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들어가서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을 딱 채우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7일을 채우고 집에를 갔는데 집에를 도착하니까 아내가 일어서서 자기를 마중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내한테 아니 여보 이게 어쩐 일이야. 언제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내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 그러더래요. 일어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거 뭔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내가 지금부터 일어나 볼 테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는 이상 나를 붙잡고 일으키지 마라. 내가 혼자 일어나 보겠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때까지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언제 일어나게 됐냐. 그 시간을 자세히 물어보니까 정확히 자기의 혀가 꼬일 때, 자기가 방언을 해서 혀가 꼬일 때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내도 고쳐주셨는데 자기가 시장 선거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아무래도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든지 누군지 말은 안 하세요. 근데 시장 선거를 나가보겠다. 그래서 지방의 시장 선거에 자기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시장 선거에 나갔는데 시장이 덜컥 돼버렸어요. 당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그 시에 오시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 간증을 듣고 서로 은혜를 나눴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들었습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았으면서 무작정 친구 말만 믿고 그냥 들어가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평생 아내 병수발하는 게 쉬워요? 7일 금식 기도하는 게 쉬워요? 7일 금식 기도하는 게 100% 1000% 쉽죠. 물론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만 굶어보세요. 7일 금식은 쉬운 게 아닌데,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쉽냐, 내 힘으로 사는 게 쉽냐? 여러분, 기도하며 사는 게 훨씬 쉬운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멍에를 주는데 그 멍에는 무거워요, 쉬워요? 쉽고 가볍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가 귀찮아요, 피곤해요, 일이에요, 힘들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고, 밤늦게 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야 일이다, 이거 힘들어, 못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훨씬 쉬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돈 벌려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사람 만나고 내가 일을 해보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고 고난이고 마음이 어렵고 몸이 힘들고.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쉬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쉽단 말입니다. 개미가 아무리 하루 종일 이걸 옮기려고 해보세요. 하루 종일해도 요거밖에 못해요. 사람이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푹 퍼서 하면 개미가 1년 동안 한 것보다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되면 내가 1년 2년 노력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좋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에게 있단 말입니다. 왜 이 강력한 무기가, 강력한 능력이 내 바로 앞에 있는데 왜 그걸 쓰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며,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가며 내 힘으로 돈 벌려고 애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가장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제일 큰 문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개척을 하는데요, 이것도 뭐 돈이 조금 들어가지 않았어요. 개척을 하는데 딱 5일 금식했습니다. 뭐 그 전에 성문교회 이진호 목사님이 개척을 할 거냐 물어봐서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고 10월 달에 갑자기 예배 시간에 선포하셨어요. 서정혜 목사님 개척 나갈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이만저만해서 분립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같이 목사님 개척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성도 중에 개척하면 같이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돈이 뭐 어디 쌓아놓고 개척한 줄 아세요? 아니, 돈이 좀 죄송한데 돈이 없었어요. 장소를 어디 정해준 줄 아세요? 아니요, 장소도 정해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금식하러 기도하러 갔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일주일 사역을 못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으니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광운교회 오랫동안 사역을 해서 광운교회 기도원이 편하니까 광운교회 기도원 가가지고 방 하나 받아서 혼자 계속 방에서 기도하고, 나와서 집회 때 집회 드리면 또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가서 집회 드리면 집회하고, 또 방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5일이죠. 5일을 금식하고 내려왔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 마음들을 열심히 적었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토요일 날 큐티 본문이 뭔 줄 아세요?
이제 토요일 매일 성경이 본문이 매일매일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금요일 날 금식하고 토요일 날 큐티를 교회에서 하려고 책을 딱 펴고 쭉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1절, 2절, 3절이에요. 시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2절, 3절이에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어요. 토요일 날 묵상한 본문이에요.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게 토요일 날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냈다. 와서 보니까 전도사님이 여기 앞에 사시고 와서 보니까 전 전사님 여기 사는지도 몰랐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전사님 앞에 사시고 우리 김종훈 집사님 부부는 이미 이사와 계시고 뭐 다 앞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 거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서 이 장소를 준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본문을 저에게 주실 때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 그 뒤부터 척척척척 계속 일이 진행이 되는데 정말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개척에 동참하셨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이 모여서 개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저는 개척 멤버가 정해져 있지도 않았어요. 저는 돈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물론 저만 기도한 건 아니죠. 온 성도들이 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에요. 돈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 있어야 하고 환경이 갖춰져야 하고 뭐가 있어야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있어도 기도 없으면 그 일은 안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를 하면 그 일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기도? 우리가 또 그 말씀은 잘 알아.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내가 구해 봤는데 나 별로 못 받았어. 하나님 나에게 별로 주시는 것이 없는 것 같아. 성경에 보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구해도 안 주신대. 이런 말씀은 잘 알아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4장 2절 바로 앞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못 얻는다고요?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야? 너희가 욕심내도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가 심지어 살인을 해도 너희 것이 아니고 너희가 다투고 싸우고 시기해도 그것을 능히 취하지 못해요. 왜? 너희가 얻지 못하는데 그것은 바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가 기도만 했다면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을 텐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하나님은 주시고 싶을까요? 뺏고 싶을까요? 하나님은 욕심쟁이, 맨날 나한테 달라고만 하고. 예.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한테 뭘 주고 싶어요? 뺏고 싶어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요. 없어서 못 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없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주고 싶다고요. 주는데 한계가 없으신 분이 나한테 주고 싶으시다고요.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7절 8절에 두 번 반복. 왜 반복해요? 난 너에게 주고 싶다는 거. 구하라 구하라, 모든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하라.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아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 주는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그냥 거저 좋은 것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찾는 자가 찾고 구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저는 일평생 중고차를 탔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부목사로 월급도 작고 일평생 중고차를, 아주 오래된 차를, 저는 그냥 한 15만 20만은 그냥 원래 그거는 늘 제가 타는 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를 타면서 여지껏 살았는데, 제가 어느 날 차가 샀는데 차가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이 중고차도 잘 사야 돼요. 여러분 사기를 당하면 안 돼요. 근데 얘는 자꾸 엔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뭐 카센터도 다녀보고 씨름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망가질 것 같아서 계속 차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차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차를 막 알아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차가 진짜 퍼졌어요. 차가 퍼졌는데 아침에 시동이 안 걸려서 그거를 끌고서 카센터에 맡겼는데 카센터에서 그래요. 엔진이 망가졌는데 고치는데 200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 차가 200만 원이 안 되는 차예요. 중고로 사도. 근데 엔진이 망가졌는데 엔진 고치는데 200만 원이니까 엔진을 고쳐 타든지 아니면 폐차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폐차해야죠. 이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엔진을 뭐 그냥 타면 엔진을 고쳐서 타면 뭐 탈 수는 있겠지만, 그죠? 엔진을 고쳐서 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폐차구나. 정말 막막한 거예요.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근데 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행정 목사라고 부목사님 중에 이제 그 대표죠. 두 부목사님 중에 대장인데 수석 목사인데 행정 목사가 됐어요. 그 해. 근데 행정 목사 됐다고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제 차를 새로 하나 뽑아 주문을 해놓은 거예요. 주문을 해놨는데 차가 언제 나올지 몰랐어요. 차가 뭐 나온다더라 뭐 이런 얘기는 저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잘 특별히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정확히 차가 퍼진 날 오후에 차가 나왔어요. 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차가 새 차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차가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슬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를 주셨네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그 차로 출퇴근하고 그 차로 가족여행 다니고 그 차로 다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호 목사님 생각할 때도 너무나 이게 타이밍이 아침에 차가 퍼져 가지고 폐차라고 한 그날 오후에 딱 차가 나왔으니까 저한테 딱 그 멘트를 하셨어요. 그게 정확히 멘트가 기억나요. "하나님이 주셨네요." 이게 사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가 그 차를 지금 개척할 때 제 명의로 바꿔서 가지고 나왔잖아요.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그러니까 저는 제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딱 그날 나오게 하세요. 어떻게? 그날 퍼지게 하시고 그날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놀란 게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구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자전하고 공전합니다. 강력한 힘이죠. 강력한 힘. 그죠? 강력한 힘으로 막 수만 킬로, 시속 수만 킬로로 공전하는데 엄청나게 빨리 돌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진짜 놀라운 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1초도 안 틀리다. 여기서 약간 소름이 돋아야 돼요. 1초도 안 틀리다. 지구가 24시간 도는데 1초라도 늦게 돌았다 빨리 돌았다 해봐요. 시간이 엉망진창이 되고 우리가 사는 생태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365일 도는데 이게 1년 365일 도는데 1초라도 이게 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제대로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놀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때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한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뇌물 아니면 재판이 안 되던 시대예요. 근데 과부니까 가난하고 돈이 없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자죠. 그래서 뇌물을 갖다 바칠 수 없으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 아주 못돼 먹은, 뇌물 받기를 좋아하고 아주 못돼 먹은 재판관이 억울하게 과부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벌을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다고, 억울합니다.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매일매일 찾아왔다. 옛날 사극 버전으로 하면 사또 억울합니다. 아침에 사또가 출근을 이렇게 하는데 사또 억울합니다. 아침마다 사또 억울합니다. 사또 억울합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 원한을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이 재판관이 마음이 착하고 사랑이 많아서 이걸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귀찮아서. 그러면서 이 재판관과 하나님을 딱 대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이 아주 못된 재판관도 계속 와서 들어달라고 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것이다.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이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들어줘요? 먼저 첫 번째로는 억울한 사람 이 얘기를 듣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억울할까요?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들 같아요. 앞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막 욕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아무도 안 억울해해요. 무서워해. 이거 덤볐다가 나 죽는데, 이런 생각으로 너무너무 안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억울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고 욕하느냐. 내가 한판 붙어봐야 되겠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맨날 당하고 맨날 망하고 맨날 힘들고 맨날 어렵고 맨날 안 되고 맨날 가난하고 맨날 힘들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저 악한 세상에 할 일 많은 이때 여러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더 부자가 되세요. 억울함을 가지세요. 내가 물질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왜 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도록. 왜 내가 돈을 버는지 목적이 정확한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왜 나는 늘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좋겠다. 억울한 마음으로 일어서세요. 꿈을 못 이루고 매일 힘들고 매일 가난하고 매일 어려우면 그냥 그렇게 계속 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주의 선한 일을 하기에 물질이 늘 없고 늘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여러분 분연히 일어나서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 앞에 정말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이 한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는 좀 하고 주님 앞에 가야지. 억울해하세요. 세상 앞에 늘 밀리고 지고 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걸 억울해하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이 마치 안 살아계신 것처럼 맨날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되느냐? 왜 나는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윈스턴 처칠 수상이 1941년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던 당시 대학 대학 졸업식에 축사를 부탁받았는데 딱 단에 올라와서 처음에 조용히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라. 조금 있다가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라. 청년들이 오포 시대를 살아갑니다.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출산 포기하는데 이제는 취업 포기하고 내 집 마련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여러분, 뭐든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가서 두드리지 않는 순간, 그 과부가 억울하다고 뭐 억울하면 어쩔 수 없지 그냥 내가 참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 그 과부는 아무것도 못 얻어요. 억울하니까 가서 포기하지 않고 재판관님 제발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가서 두드리고 두드려야 열리는 거예요. 찾고 찾아야 찾는 거예요. 구하고 구해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니다. 그 무엇이라도.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응답을 바로 주시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테스트는 여러분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테스트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약에 주시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그냥 바로바로 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다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은 그 많은 인파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 찾아가야 했어요. 침상에 친구가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 4명의 친구는 침상을 들고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살 것이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모두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할 거예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제가 자주 얘기하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때요? 개라고 여겼어요. 당시 이방인을 개 취급했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죠. 근데 예수님이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주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 안 하고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지금 주님이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뛰어 넘어가야 돼요. 아유, 이제 안 되겠다. 아유, 난 여기까지다. 아유, 예수님이 나를 개 취급하네. 아유, 야, 이 상을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상을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이 침상을 갖다 드리느냐. 우리 안 된다. 나중에 사람들 좀 없을 때 예수님 찾아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얻을 게 없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랬더니, 아니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큰 강이 많은데 저런 더러운 똥물, 냇가 같은 저런 물에다가 내 몸을 담그라고? 그것도 나아보지도 않고. 나만 장군이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테스트죠. 그런데 가서 7번 담그라고 옆에서 신하가, 주인이시여, 무슨 일을 해도 다 시켜도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냥 가서 7번만 담그라는데 왜 그 자존심을 못 꺾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가서 담그세요. 여러분, 이런 테스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속히 풀어주시는데 뒤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무나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고 싶다. 나는 너무나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다. 속히 내가 정말 빨리 풀어줄 것이다. 최대한 빨리, 내가 할 수 있는 한 제일 빨리 풀어주는데, 그런데 말이다,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고 싶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별로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얘기는 그냥 한마디 툭 뱉을 때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이 목사님 동생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한 분인데 방송국 PD예요. 그런데 그 동생분이 자기는 기도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형은 뭘 그렇게 맨날 그렇게 기도하느냐. 자기는 이렇게 기도한다. 식탁 앞에 기도 제목 3개 붙여놓고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님 저거 아시죠? 그리고 출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는 성령 못 받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것과 비슷한 간청하는 기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먹을 걸 달라고 해요. 그런데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가지고, 아니 내 친구가 지금 왔는데 먹을 걸 줘라, 먹을 걸 줘라. 아니 지금 이 친구, 이 방 안에 있는 친구가, 아니 지금 밤이 깊었고 불은 다 꺼졌고 아이들하고 함께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오늘은 너무 귀찮다, 나중에 와라, 내일 밝을 때 와라. 근데 밖에서 포기하지 않고, 아니다 지금 내 친구가 며칠을 굶었는지 모른다, 너무 힘들어한다, 빨리 먹을 걸 줘라, 먹을 걸 줘라,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이 친구가 그 안에서, 내가 너랑 친구 관계여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간청을 해서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8절에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데 성도니까 준다. 이게 친구니까 준다는 거예요. 성도니까 준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도라서 주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자녀니까 준다. 아니요. 자녀여서 준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과 친구예요. 그런데 그 벗됨으로 인해서는 받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받아요? 간청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간청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직한 기도, 바른 기도, 내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되니까 나는 아예 기도를 안 하겠다. 여러분, 이런 정말 무지한 생각을 하고 내 인생이 캐세라세라 그냥 될 대로 흘러가라, 나는 모르겠다, 내 힘으로 막 하다가 아유 안 되면 내 능력이 안 되는 보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포기하실 게 아니에요. 간청해야 된다고. 간청.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친구여서 주는 거 아닙니다. 성도여서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우리는. 근데 우리가 똑같이 받지 않아요. 왜요? 간청하는 자와 간청하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청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용히 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디 건방지게 시끄럽게 떠드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포기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소리치는 거예요. 더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다 같은 성도에도 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고요. 누구는 매일매일 간청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만 살아보려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 힘으로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간청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는 제가 교회의 기도 제목을 카톡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교회 기도 제목을 위에다 두시고
세론들의 기도 제목을 오늘 받으세요. 그러면 세론들의 기도 제목을 아래다 놓고 그다음에 그 아래 자기의 기도 제목,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을 아래다 놓으세요. 그래서 기도문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하루에 딱 3번만 읽는 거예요. 몇 번? 하루에 딱 3번만. 아니 100번 읽어도 돼. 50번 읽어도 돼요. 10번 읽어도 돼요. 근데 그 기도문 한 번 읽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5분 정도 걸릴 거예요. 이걸 하루에 3번만 읽으면, 우리 성도들이 하루에 3번 읽으면 뭐예요? 거의 한 50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50번을 듣는 거. 50번. 똑같은 교회 기도 제목을 똑같은 50번을 듣고 셀원들의 기도 제목을 계속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제일 좋은 게 핸드폰이에요. 늘 기도할 때 늘 가지고 있고 어디서나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 날 때 펼쳐가지고 뭐예요? 펼쳐가지고 성경 통독, 매 성경 통독 읽으시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메모장 같은데 넣어놓으면 좋아요. 여기 메모장 같은데 기도 제목을 쭉 넣어놓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다른 미사여고 붙일 거 없어요. 그냥 그 기도 제목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하루에 3번씩 꼭 읽으시고 기도에 응답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